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려주시는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졸업을 맞이하여 본인이 또 자녀가 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가 졸업을 하게 되어서 베리 스프링스에 오신 가족, 친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PMC 대학교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영어권 예배, LSF 예배에 가신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러나 오늘 앤드루스 한인교회 출석하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지금 테네시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둘째 딸이 학업을 마쳐서 함께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 계시고 손자 손녀는 PMC에 가 계시고 또 부모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자녀분은 여기 LSF나 또 PMC 대학교에 가 계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언어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때때로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졸업 시즌을 맞이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는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누가복음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졸업생들과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제 졸업 시즌에 맞이하니까 졸업을 함에 있어서도 어두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취직하려고 했던 직장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했던 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한 합격 소식을 듣지 못한 이 졸업생들은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합격 소식을 받고 또 취직이 되어서 떠나는 우리 졸업생들은 참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한편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그런 분이 여기에 앉아 계신다면은 그런 성도님이 계신다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렌이라고 하는 63세 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63세가 노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식당과 또 숙박업을 몇 년 동안 경영해 오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만 달러의 돈을 제의하는 그 식당과 숙박업을 인수하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지만 아직 내가 은퇴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년 후에 주정부는 그 식당과 숙박업이 있는 옆에 큰 도로를 내므로 인해서 이 식당은 손님이 오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65세에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고 소셜시큐리티 나오는 그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렌은 주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남은 세월을 술을 마시고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취하지도 않았고 대신에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닭 요리, 치킨 요리를 잘하는 일인데 아마 누군가가 내가 이 치킨 요리를 잘하는 것을 이 비법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임시 동안 작별 키스를 하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기술을 팔기 위해서 고물차에 실은 압력 조리기와 자기만의 특별한 조리법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호텔에 잘 돈이 없어서 때로는 차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모든 식당들이 그의 제의를 받아주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1009번의 거절을 받고 1010번째 어떤 식당 주인이 이 할렌의 치킨 조리법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특별한 조리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2년 후에 가게를 낼 수 있었고 다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수천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커넬 샌더스 혹은 할렌 샌더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거절당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요구했습니다. 할렌은 1009번의 도전 속에 1010번째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 그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한다고 실망에 빠져 있는 졸업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젊습니다. 63세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이룩한 성공한 이 사람보다 훨씬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졸업 시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졸업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빌 게이츠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대학에 가서 그가 한 연설에 의하면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가서 다음과 같은 직장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be visible, 눈에 띄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상사가 출근하기 전에 먼저 출근하고 상사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퇴근하라는. 그래서 성공의 80%는 회사에 일찍 출근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빌 게이츠는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be easy, 그 직원을 상사가 다루기 쉬울 정도의 사람이 직원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회고를 이제는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직원을 잘라야 할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직원을 먼저 생각하고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사에서 그 소속한 집단에서 언제나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는 그 과정은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이나 어떤 사회에 가셨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아주 쉬운 상대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까다롭고 어렵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는 해고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e useful, 셋째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그는 빌 게이츠는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그것을 짊어지려고 해결하려고 담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어려운 문제에 함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또 맡으면은 결코 그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회사에 가치 있는 직원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한 직원이나 어떤 한 소속의 단체에 소속해 있을 때 그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멀티플레이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멀티플레이를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분야를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지막으로 그가 연설하면서 늘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것에서 be ready,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동료들이 하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따라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료가 일찍 출근을 하거나 또는 야근을 했다면 당신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multiple player, 대학에서 입학했지만은 그리고 졸업했지만은 이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졸업을 하시는 우리 졸업생들과 또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단순히 애인을 기다리고 뭘 이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be ready, stand by,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는데 어떤 키 큰 잘생기신 분이 저를 알아보았어요. 근데 저는 낯은 익은데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3년 전에 같이 청년 활동을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용준 집사님의 부모님입니다. 이덕주 장로님인데 제가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해서 참 죄송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전영학원 교회 출석하면서 함께 청년 활동을 했던 분이 이제는 부모로서 자녀가 졸업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참 행복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한번 출장을 가서 강사 이름이 제가 전에 늘 보아왔던 비슷한 이름이 미국 사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름이 틀려서 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의를 하기에 딱 앞에 나타났을 때 제가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은 어려서 스튜던트 미셔너리로 한국에 영어 교사로 나왔을 때는 아주 허리 빼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몸집이 커져서 못 알아봤는데 뭐 이야기를 하는데 영학원에 선교사로 나왔고 하는데 제가 1977년도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만에 만났어요. 이 옆에 일리노이주 합회장입니다. 레이 피셋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40주년이 10월 달에 기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 후에는 이곳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 4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여기 지금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고 끝까지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그런 시대, 경쟁력이 투철한 이런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졸업하시는 우리 학생들의 학부형, 부모님이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고 객지에서 생활할 때 부모는 늘 자식을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 늘 그 아이들이 걱정이 돼요. 안전이 걱정이 되고 공부는 잘하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은 겪지 않는지 잘 도와주지를 못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은 그런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아주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예요. 흔히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저를 돌보아 주셨던 것을 자식을 키우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깨달아 갑니다마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그때서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나를 얼마나 돌보아 주셨는지 조금씩 더 깨달아 갑니다마는 철이 들면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부모님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변화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오늘 여기에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통 원피스를 입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투피스 양복을 바지도 있고 윗도리도 있고 이렇게 입지만은 유대인들의 옷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헐렁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일을 하려면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옷이 걸치덕거립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띠를 띄어서 묶어서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겉옷이 튜닉이라고 하는 이 옷인데 유대인들은 다 이런 옷을 통옷을 입습니다.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띠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서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선체로 만찬을 즐기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헐렁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잠언 3장 2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뜻합니다. 원어적으로 허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 뭘로 잡습니까? 허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허리를 붙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현대 축구에서 어디가 중요합니까? 물론 맨 앞에 나가 있는 선수도 중요하고 골키퍼도 중요하지만 미드필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가 살아있느냐 허리가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띱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허리띠를 매셨다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고 먹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에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허리가 생명입니다. 유다 족속을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허리를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요즘 조금 몸 부분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요 허리를 꺾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허리를 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백전백패입니다. 어찌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 허리에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가 오게 한 후에 허리를 동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에 성공한 다음에 허리를 왜 두릅니까? 왜 허리띠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허리를 띠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허리띠를 띠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단체에 속해서 일하실 때 공의로 그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이나 우리에게 전도서 1장 13절과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상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허리띠가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요? 복음전도 618쪽에 보면 우리가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패망하지 않으시려면, 성공하시려면 허리띠를 잘 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어서 다가오는 사람이 쉽게 문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문을 기다리는 사람은 첫 번째 허리를 동여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등불은 가만히 여기 있는 불이 아니라 들고 다니는 불입니다. 불을 왜 들고 다녀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저 한 곳에 정박해서 한 곳에 그게 멈춰서서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가지고 불빛이 필요한 곳에, 세상 어두운 곳에 그 등불을 가지고 가서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이 뭘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빛이 뭘까요? 등불이 뭘까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등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교회 보내는 겉면 67쪽에 보면 남을 위해 비추게 되는 빛이 바로 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4장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더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그 등불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시기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에서, 경쟁력이 심한 세상에서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잘 모르실 때, 깜깜할 때 예수님을 찾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을 열어주기에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허리띠를 띠는 사람이고 등불을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증은 3근 99쪽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등불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빛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빛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띠를 기다리는 사람은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서 있으라. 선체로 만찬을 즐기는 것이 시대의 소망 65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보통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의자를 두어서 그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3일 전인가요? 4일 전에 그 식사 자리는 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몇 사람이 둘러서 서서 밥을 먹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의자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의자를 다 준비는 했지만은 대부분의 서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셋업을 해놨습니다. 서서 한다는 건 뭘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이것이 봉사를 의미합니다. 봉사. 서 있으라.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기회가 없어서 잘 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기억 속에 사극을 보면은 임금님이 여보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답이 옵니까? 항상 네, 전하 부르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시들이 그렇게 합니다. 부하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예,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 있어야 합니다. 스탠바이. 저는 어렸을 때 개를 키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개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달려옵니다. 개는 잠을 안 자는 것 같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데 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아지만, 개만도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서서 봉사하고. 요즘 어떤 회사들은 서서 회의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교회에 속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탠바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자세,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때 언제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림 신앙을 가진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서전도 봉사 393쪽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구별된 백성으로 서서 있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의료봉사 157쪽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부저 선지자 92쪽에도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인정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사람입니다. 등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서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되는 사람, 언제나 깨어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혜인 수녀님은 시를 많이 쓰시고 글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이혜인 수녀님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이혜인 수녀님에게 암이 걸린 후에 수녀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혜인 수녀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삶에 대한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애틋해졌다. 세 번째, 사물에 대한 시선이 더 예민해졌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습관적인 기도가 더 진솔한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깊은 감사가 필요하고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하고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감사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언제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